오늘 이 기쁜 날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먼저 인사 같이 나누지 않을 수 없겠죠? 예, 인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오늘은 어떤 인사하는 날이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날이에요. 같이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특별한 당신을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인사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특별한 당신을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인사죠. 그래요. 우리 성탄 아침 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위대한 낭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낭비? 네, 낭비 별로 좋은 거 아니죠? 근데 안 좋은 건데 왜 위대하다고 할까?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오늘 제목입니다. 자, 이 낭비라는 게 위대할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위대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1956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6.25 전쟁이 끝난 지 이제 불과 3년 정도 되었을 때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전국을 아주 충격에 몰아넣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명문 기독교 대학인 휘튼대를 졸업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미국 온 전역에 퍼졌기 때문인데요. 이 짐 엘리엇은 아주 명문대를 나온 만큼 아주 공부도 잘하고 또 재능도 많은, 그리고 신앙심도 아주 깊은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또 졸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졸업을 하면 미국의 어딘가 좋은 곳으로 가서 정착을 하겠구나 라고 이제 누구나 다 그 주위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졸업을 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미국을 떠나서 저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것만 해도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이 에콰도르로 가서 지내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었느냐 하면, 이 에콰도르에 아직 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에콰도르 밀림의 깊숙한 곳에 가게 되면 아직 외부인과 접촉을 하지 않은 그런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악명을 떨치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우카족은 누군가 자신들과 접촉하러 접근을 하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악명이 높은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은 내가 바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다가 어느 날에는 이제 때가 되었다. 경비를 몰고 그 아우카 부족이 있는 마을 근처로 가서요, 그 마을 근처에 흐르고 있는 강의 모래톱에 그 비행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우카족과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일 만에 그 아우카족을 만났는데요, 만나서 아무 말도 건네지도 못한 채 아우카족이 쏜 화살에, 그리고 그들이 찌른 창에 찔려서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불과 29살이었다라고 그래요. 29살. 이제 한창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야 할 아직 젊은 나이였는데 그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미국 본토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이 이야기가 유명한 그 타임지 있죠? 타임지의 기사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기사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무려 10페이지에 걸쳐서 이 타임지에 실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이 유능한 젊은이가 무엇 때문에 저 머나먼 남미로 날아가서 제대로 일 한번 펼쳐보지도 못한 채 난폭한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 그것이 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이거는 너무나 쓸데없는 불필요한 낭비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떤 목자가 있어요. 근데 이 목자도 아마 어떤 신문 기자가 그의 모습을 봤다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치는 100마리니까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우리 앞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 100마리면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100마리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양을 치러 멀리 나갔어요. 그래서 양들이 풀을 뜯어 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양들을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면서 한참 지나서 근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이 양들을 세기 시작했어요. 1, 2, 3, 4, 5, 6, 7, 8, 90 하고 쭉 셌는데 100 하고 끝나야 되는데 99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한 마리가 없네. 잘못 셌나? 다시 한번 또 세봤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또 여전히 99마리에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한 마리가 없어졌구나. 그것을 안 순간 이 목자는 어떻게 했느냐? 그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사라진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뒤돌아서 왔던 길로 달려갑니다. 자, 여러분, 이 목자가 잘한 것 같아요? 잘 못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네,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해보세요. 어때요? 좀 이상하죠? 99마리를 내버려 두면 이 양들이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한 채 그 한 마리를 찾겠다고 막 그냥 달려간 이 목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한 마리가 큽니까? 99마리가 큽니까? 99마리가 크잖아요. 이 99마리라도 지키는 게 우리의 상식에는 굉장히 맞는 이야기겠죠. 99마리를 찾아서 이 99마리를 데리고 이거라도 지키고 잘 돌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이 99마리는 만약에 또 없어진다면, 사라진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 모습을 어떤 기자가 봤다면 역시 기사 제목에 이렇게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이 목자는 한 것이죠. 자, 다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짐 엘리엇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죽었다고 그랬죠. 끝이 난 줄 알았던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었답니다. 자, 이 짐 엘리엇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죽었을 때 나이 29살. 그러나 그의 아내에게는 역시 뱃속에 아이가 있고요, 2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할 이 엄마가 5년 후에 또다시 남편을 죽게 만들었던 그 아우카족에게로 찾아갑니다. 이거 역시 또 누군가 봤으면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무슨 불필요한 낭비야? 너도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 아이들은 아직 7살밖에 안 된 이 아이들을 어쩌려고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20대의 젊은 여성이었던 이 부인 엘리자베스는 그 남편을 죽게 만들었던 그 아우카족을 향해서 가게 되죠. 자, 아직도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그 마을로 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다행히 이 엘리자베스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우카족들의 어떤 아주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부족이지만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었어요. 어떤 규칙이 있느냐? 여자는 절대 죽이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그 사실을 이 엘리자베스는 알지 못한 채 갔죠. 아마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 마을로 갔을 겁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아무리 바깥 사람이라도 외지인이라도 여자는 우리는 죽이지 않아, 이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엘리자베스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함께 머물면서 이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도 외지인인 엘리자베스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차츰 오고 가면서 한마디 두마디 말을 건네게 되었대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우카족의 족장인 사람이 엘리자베스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뭐 때문에 이 외지인, 더군다나 이 난생 처음 보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인종인 이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을까?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에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우리를 위해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위해 수고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에 엘리자베스가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우카족의 추장은 너무나 놀랐고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아우카족은 모두가 다 이 엘리자베스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들 가운데에 그 처음 짐 엘리엇이 이 마을을 찾아왔을 때 짐 엘리엇에게 화살을 쏘고 창으로 찔렀던 사람들 가운데에 키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키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아우카족 가운데 최초의 목사님이 되는 그런 일이 또 생겼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짐 엘리엇이 이 아우카족에게 찾아갔을 때, 그래서 한마디 말도 제대로 건네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낭비인 것처럼 보였죠. 아무 쓸데없이 그냥 목숨만 날렸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났을 때에 그의 죽음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씨앗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5년이 흘러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오늘 그 이야기에 나오는 목자도 역시 굉장히 불필요한 낭비를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낭비를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목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네, 그렇죠. 양을 치는 사람이 목자예요.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네, 잘 알면서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뭘까요?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양을 돌보는 일이고 양을 살리는 것이고 양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목자의 할 일이죠. 그러니 이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한 마리 양이 없어진 걸 알았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그 없어진 양이 죽지 않도록, 그 없어진 양이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목적이었던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뛰어가는 목자와 같이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오늘 그 이야기에서, 목자의 이야기에서 낭비가 되는 게, 불필요한 낭비라고 할 때에 무엇이 낭비가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양이 99마리의 양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사실은 진짜 낭비라고 불려질 수 있는 거는 뭐였냐면 바로 목자 자신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0마리 가운데 100마리가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그래도 한 마리 없어졌지만 몇 마리가 남아있을까요? 99마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자 입장에서 보면 야, 그래도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없어졌지만, 없어진 거 생각하면 좀 속이 쓰리지만 그래도 어때요? 그렇게 전체로 놓고 보면 아주 큰 거는 아니에요. 그냥 돌아와서 뭐 요즘 이제 뭐 회사로 치면은 손실 처리를 하고 이렇게 됐다, 뭐 누구한테 추궁당하면 심할서라도 한번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수준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쫓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럼 나머지 99마리 어떻게? 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왔는데 99마리 중에 또 사라진 양이 있다면 이 목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없어졌네, 오늘 되게 자주 없어지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또 한 마리를 찾아서 뛰어갔을 겁니다. 또 돌아왔는데 또 없어졌으면 또 찾으러 뛰어가고, 그날 밤이 새더라도 이튿날이 되더라도 아마 없어진 양들을 다 모아서 돌아올 때까지 이 목자는 계속해서 쉼 없이 뛰고 또 뛰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들이 본다면, 옆에 있던 우리들을 보면 야, 이게 무슨 낭비야. 사실 낭비되는 건 양들이 아니라 이 목자 자신이에요.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죽을 똥 살똥 뛰어서 또 절벽에 매달려 있을지 맹수에게 물려갔는지 알지 못하는 이 양을 찾기 위해 이 목자는 자기 자신을 내던진 것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그냥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데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놓아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선 예수님의 그 생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 이 계획을 해오셨어요. 이들을 위하여, 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의 어떤 날로 알고 있어요? 태어나신 날? 사실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나? 아닌가? 사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예수님 생일에 대한 기록은 없으니까. 그럼 오늘은 무슨 날이냐? 사실 엄밀하게 우리가 좀 따지고 얘기하면 오늘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더 정확하겠죠. 이 날은 우리가 그냥 막 즐겁고 들떠가지고 예수님 생일 파티하는 그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고 왜 오셨을까? 그리고 오셔서 무슨 일을 했었지? 라는 것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그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 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이 크리스마스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나 쓸데없는 낭비처럼 보일지 몰라요. 사탄이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랬습니다. 사탄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왜 사람이 되나, 이 너무나 쓸데없는 낭비 아니야? 라면서 사탄은 그때에 비웃었지요.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오심은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고요, 바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이 세상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소비였다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들에게
달린 몫이에요. 자, 뭔가를 위해서 뭘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 사용한 게 100만 원이면 이것이 100만 원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바꿔 말하면 이것만큼의 가치만큼 이것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았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만큼 될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살리신 생명인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의 생명 가치가 얼마인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생명도 역시 가치가 올라가게 될 거고요. 내가 별 가치 없는 만약에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생명의 가치도 쓰레기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가치 귀한 거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어때요? 이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귀한 값어치만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인사했는지 기억나세요? 이 특별한 당신을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보시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예,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일단 보세요. 어때요? 특별해 보이죠? 예, 매우 특별한 옆에 분들이 와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특별한 당신을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특별한 당신을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 너무 특별한 분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특별해진 것 같아요. 너무 기쁘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고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그만큼 특별한 여러분들이에요.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